재단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양교회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태원의 모든 사고가 많이 났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한마음 뜻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또 일주일 동안 아버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빈자리를 채워 주지 못함 저희들의 복음이 부족한 줄 믿고 또 이제 앞으로 복음을 더욱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또 목사님 말씀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까지 했죠.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인데 16절을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하시고 듣는 자도 오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361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멘.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나 누구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여러분 이제 보여줘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윗의 뭐래요? 뿌리래. 뿌리요? 또 뭐래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래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두울 때에 이 새벽별을 비치면요 새벽별이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여러분 별 중에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느 별이죠? 요즘에 별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별이요 엄청나게 보여요. 아주 그냥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은하수. 야,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쳐다보면 밤에 은하수가 그냥 강물을 이뤄 바다를 이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근데 요즘은 별 보기가 힘들어. 시골에 가서 가만있어. 우리 저 진정한 집사님 집에서는 혹시 하늘에 별이 잘 보이나요? 조금 보여. 여기보다 좀 아무래도 공기가 맑으니까. 그리고 이 5대 광역시 중에 인천이 제일 안 좋아요, 공기가. 근데 이 아무리 안 보여도 하나는 보이더라고. 그게 무슨 별인 줄 아세요? 네? 북극성이 그게 이제 하나가 보여, 하나. 나머지는 잘 안 보여요. 북두칠성 중에 7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북극성이 그 중에 하나야. 제일 큰 거야. 그 어려서 우리가 이제 별자리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별 공부하고 많이 했는데 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네? 요한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를 하고? 증거를 한대, 증거.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 방송에, 드라마에, 영화에 보면은 증거 있어? 그러죠? 당신이 범인이야? 그러면은 그 범인인데 범인이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증거 있어?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거룩하게 하신 책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참 저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라 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참 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뭐냐? 바로 신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뭐냐? 이 바로 강렬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죄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둠이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광명한 빛이 되어서 우리 뇌를 비출 때에 우리 뇌에 비출 때에 우리의 뇌가 맑아지는 거예요. 어둠의 이 세력이 다 물러간다. 한 길로 어둠이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의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자,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만물이 그에게 예수로 인해서 창조됐다고. 이 324페이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정사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대요?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을 해.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영생의 빛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참빛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참빛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진짜 그 교회가 참빛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없어요. 가까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 혹시? 보신 분? 김영환 혹시 봤어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 간판이 아무튼 뭐 간판 같지도 않은 간판이 있어요. 참빛교회라고 써졌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해가지고 써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지런해. 아니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물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간판만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냥 남편 되는 분이 장로 역할을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술만 먹는 거예요. 술만. 여러분이 술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요.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야 그랬어요. 친구야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친구라고 하네. 아니 목사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네 그러면서 좋아. 근데 내가 좀 정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 술 안 먹잖아요. 손을 떨어. 이게 또 수전증이 있어요. 금단 현상이에요. 술에 중독되면 금단 현상이 오는데 그게 뭐냐. 1번이 뭐냐. 손이 떨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환청이 보입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김영환 집사님 여전수 회장님 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혀요. 오은수 형제님이에요. 그분 참 머리도 좋은 분이고 제가 얘기 듣기에는 몰라요. 확인은 본 건 아닌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대덕 연구단지라고 있어요. 저 대덕에 그 연구단지에서 이사까지 했대요. 이사. 그리고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그 뭐야 아무튼 저 플라스틱 그 무슨 아무튼 아주 좋은 플라스틱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분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플라스틱 권위자가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5명 중에 한 분이면 뭐하냐고. 술 먹고 그냥 가정이 그냥 엉망진창인데 제가 몇 번을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도 시켜봤고 몇 분 내가 거쳤어요. 저 한영옥 집사님 또 조명영 집사 몰라 이제 누구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집사를 줬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집사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저기가 있어. 큰 집. 제일 큰 집에 가 있어. 제일 큰 집에서 살아 지금. 그래가지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복이 없습니다. 5만 원만 보내주세요. 계좌번호로 나한테 보냈어요. 또 영혼이 불쌍하니까 보내줘야지. 얼마나 인정을 못 받으면 가족도 안 찾아보겠냐고요. 맞아요. 집도 사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줬는데 그 집을 말아먹었어. 술도 말아먹었어. 그래도 불쌍하니까 형제들이 잘 사니까 누나가 이뻐요. 제가 봤어요. 스튜디오스야. 거기서도 높은 사람이더라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잖아요. 조명이가 몰라서 그렇지. 인물도 좋아요. 가만히 보면 인물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힘도 좋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해. 술만 안 먹으면은 여자보다 더 착해. 말도 없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정도예요. 술만 먹으면 눈빛이 달라져. 아기로 변해.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시비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여러분요, 이 술은 성경에도 오죽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절제를 못하니까 문제예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술을 먹어봤지만은 저는 술을 이기진 못해. 이 체질적으로 이 건강한 강한 체질을 못하기 때문에 술을 먹잖아요. 제 몸을 제가 이기지 못해. 술을 먹으면요 3일을 알아 제가. 그러면 술이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술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술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써먹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체질도 하나님이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또 뭐래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누구?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좋아하시죠. 1번이 뭐냐? 찬양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죠.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휴지를 3번을 지금 제가 닦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면 억제하지 마세요. 그거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오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눈 안에 있잖아요. 이 세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눈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없으면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 보여야 알지. 그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동산이 계속 떨어진대요. 강남도 지금 50%대로 떨어졌대요. 50%. 10억이면은 5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5억까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거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집이 왜 이렇게 비싸? 10억도 아니고 강남에는 몇십억이에요. 그잖아요. 누구야 저 배용준이나 누구야 저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 모델 잘 나오는 아가씨 200억짜리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태원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200억, 200, 300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무슨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대변 보는데 금똥 싸나? 하루에 30끼 먹어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3끼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3끼도 잘 안 먹어요. 2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1끼만 먹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뭐를 낳는데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어디로 직행한다는 거냐?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5대 강실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99칸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원룸에 살아도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하면 좀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 웬만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야 너무 좋대. 그리고 사택에 와서 보고 하우스같이 봤는데 처음에는 들어와서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여기서 살고 싶대. 아파트 살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32평. 근데 여기가 더 좋다는 거야 자기는. 아파트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운막이라도 성경에 나왔잖아요. 운막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거예요. 아멘. 아니 5대 방실에 사는 거 아니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자꾸 나와. 그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계속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신방을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뛰고 싶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무슨 뭐 먹고 싶냐 목사님들. 아니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신방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김밥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김밥 한 줄 먹어도 상관이 없어.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영생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김밥 한 줄 먹으면 오늘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흘린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죠? 뭐를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을 몇 번을 맛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0번의 죽음의 고통을 맛봤죠.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 가수가 부르면 진짜 눈물 나요. 얼마나 부르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동기인데 나이는 이제 어려가지고 제가 이제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죠. 지금 50살 됐나? 나하고 한 16살 차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난 천사가 와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저 김숙희 사모님 혹시 들으셨나? 먼저 워십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못 들으셨구나. 얼마나 은혜가 돼. 막 눈물 나더라고. 그리고 막 이 뇌에서 머리에서 막 소름이 막 돋아. 그래갖고 이 막 전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느껴본 분 있죠? 느낀 적 있죠? 예를 들어 저희 부르명곡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냥 그 세상 노래인데도 막 머리가 쭈뼛쭈뼛 막 쓰더라고.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치. 그리고 여기 학살이 막 돋아. 소름 끼쳐.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서울역에서 그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도 그런데 노숙자까지 장애인 노숙자 특별 목회를 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나는 그거 못해.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코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 귀가 상하면은 제가 잊지를 못해. 막 오바이트 하려고. 서주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강남에 무량교회 와서. 근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 그 특수 목회는요. 배변도 받아내야 되고 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눈 뜨고는 못 보는 장면이 많아요. 심지어는 빨아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통 그 사역이 아니야. 그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서주철 목사 나이도 어리고 그러지만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 중에 아무나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명의 새벽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 도미닉 누구야 우리 짐이 동해바다에 가지고 해 뜨는 거 모습 본 적 있나? 거기 어디지? 정동진에 같이 가지 않았나? 같이 갔었잖아. 그때 그거 보려고 있잖아요. 새벽같이 나가서 그거 보고 내려고. 야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얼마나 멋있는지. 이 햇빛이 착착착착 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데요. 너무 멋있다.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광명의 새벽별이 비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새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별, 새벽 햇살처럼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악된 우리 인간 온 인류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 그래서 17절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 17절로 가서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요. 뭐래요 또? 어떤 자도 오래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어떤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에서 목마른 자는 있잖아요. 사람이 살 때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어떤 자? 원하는 자는 돈 주고 살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수는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또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오라는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앞뒤에 문맥으로 볼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림 신앙.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발되면은 뭐를 많이 받으려고 데모하죠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보상 심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 좋았던 인생을 이제 멋진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사님들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그런 분은 난 존경합니다. 어떤 분을 존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또 목사가 저희 또래예요. 얼마나 존경스럽냐고. 그분은 바포 목사요.
저 청량리 노숙자들 그 특수목회 하시는 엄청난 경우 뭐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시더라고요. 제이터 목사님 모르는 분 없잖아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나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제이터 목사님 너무 기분 나쁘겠다. 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뭐래요? 아니 저기 요한복음 18장이 아니고 18절 요한계시록 18절에 뭐래요? 내가 이 책에 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뭐한대요?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고 더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뭐랍니까? 다같이 뭐래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을 예만 나눴으며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불완전해요. 맞죠? 우리 저 24년 완전하신 분이에요. 네, 완전한 분 아무도 없어요. 정용정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완성 작품이에요. 누구만 완전한 인간이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100%. 예수님 외에는 사단에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넘어지더라고요. 장로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이것은 바로 모세율법에서부터 강조되었는데 신명기 4장 2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절 266페이지 266페이지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래요? 지키라 말씀하세요. 다같이 함께 있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들과 또한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제 살지 않은 죄, 그 결과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이제 증거로 나타내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림과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물론 자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해요. 그때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의 기회예요. 그리고 시편을 비롯한 이 시가서들 보면은 이 시편은요 기도하는 다윗이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록을 해놓은 게 시편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시편 말씀을 보고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예요. 다 이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에도 보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문서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인간 중에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있어야 되고 구약 성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엉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도 중요한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을 해야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뭐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랬죠?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이며 구약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이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흘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교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주. 이만희처럼 또 누구 박태선이처럼 또 누구처럼 문선명이처럼 이렇게 교주가 되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감치 말라는 이 강조와 함께 경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경고는 뭐냐? 아주 매우 엄숙히 받아들여야 돼요.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 기록해 하신 이 철의 내용에 무엇이든지 더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빼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누구든지 무엇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잖아요. 절대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이 경고는 이 성경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 책이 종말 예언에 있어서 충족한 계시의 책임을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이 책에 무엇을 첨가할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억 1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권위를 가진 책이다.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또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162장 찬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는 목양교회 목양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내에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별을 들고 나갈 준비됐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 받을 특권을 준비했다. 예비하라 너의 신랑의 소중해 밝은 눈물 손을 들고 행복으로 눈을 맞겠네. 상대여 기도하며 거룩한 계단 미하리 없고 저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하나님 통과를 준비했다. 예비하라 너의 신랑의 소식에 밝은 눈물 손을 들고 예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여호와로 인자니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부. 그날 밤에 주님 받을 특권을 준비했다. 예비하라 너의 신랑의 소식에 밝은 눈물 손을 들고 예쁨으로 눈을 감겠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은순 자매님 신랑 김은배 형제님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한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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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정겨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은순 자매님 가정에 오늘 아버지 되신 마음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김은배 형제님 자리에 누워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자리를 일으켜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38년 된 안전벨을 일으킨 것처럼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먼저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고쳐줬지만은 열 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먼저 영원히 또한 영원히 천국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아버지 둘째 문제는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예배 말씀을 듣시고 또한 중보기도 하며 신우기도 할 때에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 고쳐주셨다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전영전도사 아버지 귀한 것들 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한건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는 정명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 때문에 어렵다하지 않도록 영광이 공부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며 고쳤다면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만 이 손목도 그만 관절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이 싸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아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찬양 감사와 또한 주일 예물과 또한 성교와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네. 창세기 49장 22절에 하늘을 신령한 요셉의 복과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지현순 나와님 가정의 계신방을 연주하시고 우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성하고 축도로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진리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은혜와 든 은총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이안도 땡큐. 우리 도미닉도
이모가 전화해달라고. 뭐